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죠. 뜻밖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꽁꽁 멈춰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순간이 되었고, 과연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다른가? 우리는 이 세상에만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반석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절제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가슴의 울림에, 그 메시지의 울림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 대하여 저항하게 하시는가? 말은, 그리고 일주일에 7분의 1, 일주일의 하루는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지만 결국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았던, 우리가 집을 쌓아 올린 그 기반은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과 똑같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 안식이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담긴 것이 아닌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좀 더 큰 성장, 좀 더 많이 갖는 것,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어쩌면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견고하고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초대하시면서 너희들이 발을 딛고 있던 그 터전이 모래성과 같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민족적으로 가장 슬픈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쉬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주 묵직했죠.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급하시는 이 참된 목자를 만난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 후에 다시 풍부한 새로운 회복,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다 종결되지 않은 이 예상치 못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사실 새로운 소망을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은 멈춰선 엔딩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딱 2번 나와요. 안식일날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꼭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이 2군데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해설을 하시면서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 2군데. 첫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우리 2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8절부터 11절
제가 목이 조금 간질간질하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멈춰라, 그 말이죠.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근데 한 군데가 더 나와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자, 그 출애굽기 거기를 손으로 딱 표시하시고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5장 12절, 15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거의 비슷한데 차이 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읽지요. 제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한 대로. 한번 말씀하신 걸 다시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만 안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식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유는 15절 보십시오. 15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두 군데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여기서 두 군데 나오는데 둘 다 대동소이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말이나 기른 심지어 집안에 있는 모든 나그네조차 다 안식하게 하라. 이거 명령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명령의 근거가 뭡니까? 안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안식하면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근데 신명기 5장에 오면 앞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말이나 다 심지어 객이라도 너와 함께 안식하게 하라. 근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의 근거는 뭐냐면 창조가 아니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안식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원리에 따라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오늘 선포됩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기념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멈춰서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다는 것,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념인 거예요. 그러므로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안식 못해요. 갑절로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계시니 내게 걱정 근심 없다, 염려가 없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창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안식이고, 둘째는 구원, 구세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세주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기념비적인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 없었던, 샬롬이 없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성경 시대에서 대표적인 게 사사기 아닙니까? 샬롬이 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게 샬롬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샬롬이 없던 사사시대는 목자가 없으니까 늘 부족해. 그러니까 사사기를 규정하는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엔샬롬,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는 시대의 단면이란 말이에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창조주와 구세주가 없으면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해내. 그러니까 피곤하고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레위지파 사람이 첩을 두질 않나. 첩에 대한 사랑이 그게 집착이에요. 집착. 첩은 막 집 나가고, 집 나간 그 사랑을 내가 무슨 추노처럼 땅 끝까지 쫓아가서 그 여인을 막 집착해서 데려오다가 막 살인 사건이 나고, 살인 사건이 났더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 첩에게, 죽은 첩에게 행한 그 레위인의 그 참혹한 일을 보세요. 그 복수심에 불타는. 그리고 나서 그게 또 빌미가 되어서 동족 상잔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싸움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완전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엉망진창이더라. 샬롬이 없더라. 안식이 없더라. 그게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한 세상은 창조와 구원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은 창조의 원리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 새롭다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기괴한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기괴한 것들. 구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나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십시오. 각각 그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막 섞어요. 경계선이 막 무너져요. 창조의 원리가 없어지고 구원의 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를, 젊은이들을 미혹했어요. 미혹했던 그 강모 철학자는요, 허무주의를 주창하고 젊은이들한테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이혼을 통해서 해방을 맛보라고 막. 그리고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불쾌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내가 그 책을 읽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살 안 해.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사람을 득되게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라 어두운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세상은 창조와 구원이 상실되는 거죠.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본 어게인, 중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은 개인적인 중생도 있지만 세상의 중생이 있어요. 이 세상이 망가지기 전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중생, 본 어게인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생명 창조, 중생, 생명 부활, 새로운 생명, 이것을, 구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기억합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념비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사슬이 끊어지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에서 상징되는 것이죠. 피 묻은 십자가는 죄의 사망을 상징하고 빈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한 날이 있으니 그 날이 바로 주일이요, 오늘이요, 오늘. 그래서 구약의 미완성의 안식일 토요일 날은 주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날로 흡수되고, 그 어렴풋한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안식일이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부활이 반복되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십니까?
저는요, 마치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주일날 일부 예배를 서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이 돌문이 굴러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광명이 임한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 재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 다시 얻는 생명과 부활이 반복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란 옛사람과의 결별 선언이에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월십, 이 예배인 거예요. 또 예배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생, 다시 태어났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는 옛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옛사람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중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건을 소망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자기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옛사람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속였다라고 하면 몇 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다 뱉어내겠습니다. 또 중생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어두움 속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를 못 보고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죄인 여자가 나와요. 성경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창기입니다. 그 여자는 그 인생이 이제 먹물이 튀고 주홍글씨가 쓰여져서 더 이상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정하다고 해서 그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태인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몰래 들어오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래 뒤로 와서, 정면으로 나오지도 못해, 뒤로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향유옥합을 깨서, 여인이 그 시대에 머리털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정도의 전폭적 헌신이에요. 그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 그게 예배 아닙니까? 왜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며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차오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안식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멈춰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사람과의 결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중생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차오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주일과 멈춰 서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대로 살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남의 삶을 내 삶 속에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도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내가 간직할 것인지,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재생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다. 이것이 죽은 옛 소망이 아니라 안식일은, 주일날은 새로운 산 소망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시죠. 이 본문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이 매직 아이처럼 드러나고 이 말씀이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부활은, 이 안식은 부활이다,
이것은 산소망이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뭡니까? 주일,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주일날의 안식은 무엇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산 소망을 갖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는 옛 질서, 옛사람의 과오를 모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흐르는 강물을 잘 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전체적인 것을 조망해 보십시오. 역사는 수돗물처럼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급하게 흐르는 역사의 강물이 있었고 때로는 천천히 흐르는 강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강물을 보면서 우리가 강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강물이 아님을 알게 돼요. 우리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부활의 빗방울이 내려서 메마른 우리 땅에 강물이 흐른 거예요. 강물이. 우리는 결코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물의 은혜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메마른 광야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빠르게 흐르죠. 막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70년대, 80년대 은혜의 강수가 막 빠른 급류처럼 흘렀어요. 이때는 우리 인간의 역사의 강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빠르게 흐를 때는 깊어져요. 큰 돌멩이도 떠내려가고 뚝방도 생기고,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큰 강물이 흘러갈 때 강 옆으로 뚝이 생기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런데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처럼 느리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우리 3부 예배 때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이 코로나 시대 때 뭔 이유인지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은근슬쩍 밀려오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를 때는요, 이 강물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요. 빠르게 흐를 때도 깊어지는 은혜가 있고 천천히 흐를 때도 넓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쉬면서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갔던 내가 주변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산밑의 백화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들을 남겨두셨구나. 믿음의 진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의젓해지고. 제가 또 자랑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 없어요. 철 따라 여러분들 식사 대접하셔야 돼. 농담이 아니고요.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 별로 없어요. 많았으면 좋겠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가 조금 한 발짝 앞서 나가서 그것을 말이 둔해서 다 설명하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살갑게 다 얘기하지 못해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묵묵히 따라오는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씨 뿌린 것보다 더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고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럴 때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나, 감사한 게 어디 있나. 이럴 때 와, 조명도 이쁘네요. 오늘 보니까 조명도 이뻐, 사람도 이뻐, 하여튼 다 이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안식은 뭐다? 부활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산소망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대체 이 안식일을 통과하는 사람들로서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며 통과하게 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BC와 AD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핍박자, 폭행자, 살인자였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이 여기심을 받은 사람, 자기가 충성된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교회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간증하고 선포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꼭 찾으셔요. 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화면 자막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이거 아멘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까닭은 이제 다시 생명을, 이 중생을 얻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옛사람과 결별하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거듭난 중생자들은 다 공적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안식을 경험한 초원교회는 더 이상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사람 살리는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이웃들을 위해서 살 것인가? 초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을 주시고 흘러넘치는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신천지에 잡혀간 사람, 이단에 잡혀간 사람, 또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사주의와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 왜 이상한 거를 먹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도대체 왜 성도들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기근의 시대 때 그 사람들, 마귀가 뺏어간 그 사람들 다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가슴이 안 떨리세요? 길거리에 나가서 세일즈 하듯이 우리 교회에 사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정말 전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다, 여기 말씀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가정 살리는 비법이 있고 내 인생이 전환되는 비법이 있고 옛사람과의 결별이 있고 중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초원교회가 이 비전으로 한마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1000명교회, 10,000명교회, 100,000명교회 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숲을 이룰 건지 생각해야 돼요. 큰 교회 하나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한 교회 100개 있는 게 낫다니까요. 어떻게 분립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이 연수구를 넘어서 인천과 한국과 전 열방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의 헌신 수고를 통해서 1년 전 우리 위임 예배 영상을 다시 올렸어요. 처음 올렸죠. 안 올릴까 하다가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첫 출발점이 다 있어요.
조 목사님이 제가 느닷없는 역사로 초원교회 담임으로 가야겠다고 말씀을 나누자 저의 아내와 저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똑바른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갈 때 크게 축복하실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어떻게 흩어질지를 고민해야 돼. 저는 그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앞만 보고 오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보다 오늘의 교회 일, 교회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꿈꿀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충만케 하시면 어떻게 나눌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흩어질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 살리는 사역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내 삶의 현장으로, 연숙으로, 동춘동으로, 인천으로, 대한민국으로, 산골로, 열방으로 흩어질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합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빚 갚고 하죠. 주님 일을 어떻게 빚 갚고 합니까? 하면 해 주시는 거지.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좀 성숙한 다음에 하죠. 저보고 성도들 눈치 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뜻에 묶인 사람이 되고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준비시키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니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계산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판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활, 빈 십자가,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려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꿈꾸고 소망하면서 마음껏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안식은 부활이다. 안식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가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의 우리 더원 예배 준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하여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멈춰 서 있는 듯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흩어지며 어떻게 먹이고 살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여 싸우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는 사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꿈에 공명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그의 머리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옷은 여전히 분뇨 냄새가 가득한 목동의 옷이었지만 기름이 부어지는 그 순간이 다윗의 영적인 대관식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초원교회와 깨어있는 하나님의 한국교회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뒤로 물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어둠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멈춰 서 있는 시간을 통과하고 난 후에 빈 십자가를 바라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심하고 사랑하되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두려움으로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밝은 웃음과 소망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